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5장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야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느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 5장에서는 이제 네 번째 사사 드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 또라는 말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번 그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또 교훈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사기 시대 때 있었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가? 한 역사학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그 지난날의 역사를 보면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잠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주변에 널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혜가 많이 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또 반복한다 이런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그런 어떤 이런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세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화라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를 파셨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이제 막 섞여서 지금 문명의 발전을 막 이루는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 야빈은 이제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 에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서 정착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발전된 문명을 배워갖고 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금 나은 소위 말하는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군사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드보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전히 이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 병사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보면 이 철병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핑계거리일 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핑계일 뿐이지 이 철병거가 이들로 하여금 블레셋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의 철병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될 믿음의 산이 있어요. 그 철병거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난 저 철병거 때문에 못 이긴다. 그게 뭐죠?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목사님 나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어려워요.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게 어려운 고비겠죠. 그게 어려운 고비겠죠. 그러니까 내가 핑계대는 철병거는 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철병거는 뭔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드보라를 세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선지자 드보라가 여선지자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그때의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렇게 해서 이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제 1절에 가면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이 에훗 다음에 삼갈이 있었는데 아마 에훗과 삼갈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그 이제 사사라고 추정이 돼요. 동시대에. 그런데 이제 삼갈에 대한 얘기는 생략이 됐어요. 생략이 됐고 이제 에훗에서 바로 드보라로 넘어갔는데 이 에훗의 특징은 뭐였죠? 왼손잡이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왼손잡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오른손을 잘 쓸지 못하는 왼손잡이 장애인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는 오른손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에훗은 베냐민 사람인데도 왼손잡이다 이런 걸 맞아. 그래서 모압 왕이 에훗이 단둘이 좀 만나자. 내가 비밀이 당신한테 할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모압 왕이 부하를 다 물리치고 이 에훗과 단둘이 만났던 이유는 뭐냐면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습게 본 거예요. 장애인인 네가 뭘 하겠냐 싶으니까 경호원도 없이 단둘이 만난 겁니다. 단둘이 만났을 때에 이제 에훗이 칼을 뽑아서 이제 왕을 이제 살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참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에훗은 장애인이었고 드보라는 여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남성주의,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에 하나님이 한 번은 장애인 에훗을 쓰고 한 번은 여성인 드보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은 누구죠? 여성이 또 차지하죠. 거기에 이제 9절로 가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은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지만 이 전쟁의 장수를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여자의 손으로 또 넘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구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장애인도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성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되는 핑계들이 많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핑계가 우리한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핑계가 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장애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외형적인 차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바락이라는 사람을 드보라를 통해서 부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이 두 지파죠.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를 불러서 10,000명을 거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이 시스라와 싸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용기를 못 내요. 용기를 못 내고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걸 보면 지도자는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바락이 훨씬 더 군인이고 장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그 힘을 사용할 만한 진정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드보라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재능과 능력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바락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만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한테 당신이 가야 내가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 용기를 내서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플러스 드보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드보라. 드보라가 없으면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긴 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더 성숙해 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락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드보라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게 뭘까? 저도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신앙 전기를 읽다가 제가 이 부분을 더 많이 깨닫게 됐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을 시험해요. 자기 믿음을 시험해요. 그래서 자기가 중국으로 선교를 가면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그러면은 내가 중국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플러스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할 때 그 마지막 갖고 있던 돈을 내려놔요. 마지막 갖고 있던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 그게 뭐냐면 그게 돈이야. 하나님 플러스 알파. 요게 있어야 자기 마음에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되는 걸 봐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걸 의식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또 플러스 뭐가 필요한가? 저도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 갖고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한 2% 부족해가지고 그런 부족함이 있다는 걸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가? 바락은 그런 면에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드보라가 필요했던 겁니다. 당신이 함께 가야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알았다, 오케이, 내가 나가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전쟁에 같이 가죠. 자, 이제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락의 아쉬운 점이 그거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갔으면 영광도 얻었을 텐데 하나님 외에 플러스 알파를 의지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영광은 다른 여인의 손으로 돌아가는. 전쟁에서는 적장을 죽이는 사람이 영웅이잖아요. 적장을 죽여야 그 사람이 이제 영웅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영광이 다른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는 아쉬움이 이제 이 바락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드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형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으셔요. 남자냐 여자냐 뭐 전쟁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사용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드보라를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드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으세요? 이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요, 그냥 귀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막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너는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얘기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얘기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그의 귀를 알아듣고 그걸 깨닫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제 교회사에 나오는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그런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속 얘기하셔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드보라에게는 바락에게 없는 게 있었죠. 그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이 드보라라는 여인은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이 드보라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키워야 될 것 같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은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물이 되고 싶다 하면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축복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